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재산과 학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고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말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가치를 생명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든 희생제물,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학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한 말 때문이었어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자기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면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대로 현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된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화를 피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의 결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서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은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로 입술로 범하는 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노라 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돌다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친 말 기억나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치면서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엄청난 참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귀도 만드셨고 우리의 눈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들으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달랐어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제물을 드리고 죄와 거짓을 행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하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악하더라도 시대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여인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한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는 것은 서로 대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대화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기념책에는 우리가 행한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선한 말 기념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 따라하세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읽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 삼으셨다는 말이지요. 소유 삼아 주셨기에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아껴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끼는데 누구와 같이 아끼신대요?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겠대요. 여러분, 부모는 이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일평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것이라고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가지도 줄기도 몸통도 다 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따라하세요. 분별하여 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역사는 그냥 조금 흘러가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두 그룹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인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데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기뻐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기뻐 뛰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런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한 말이 소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서로 이렇게 격려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곧 올 것입니다. 그 사자는 우리 길을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이러면서 서로 소망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립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저들이 말한 대로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피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화를 멸합니다.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삽시다. 서로 피차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피차 이렇게 복된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말부터 다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악인들이 흥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이러면서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고 아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을 때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아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새 친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끔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그들을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차에 은혜 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한 것으로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 심판날에 다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너 그때 누구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기억하시고 신문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무엇은 말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피차에 복된 말 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아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고 아껴 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